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들으시는 동안에 또 눈과 귀가 열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365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뒤를 쭉 돌아보시면 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동안 내가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좋았던 일은 계속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부족했던 것, 후회되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는 깨끗이 털어버리시고 새롭게 내일부터 2024년도가 되는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뒤에 말씀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이 문화가 금식을 하고 다 그러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이, 저희 자녀들이 성장할 때 보면은 휴대폰이 이제 90년대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다 휴대폰을 하나하나 부모들이 사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만, 우리 자녀들만 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안 사주냐? 다른 애들은 다 가지고 있다. 왜 안 사주냐? 이거예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딴 사람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하고 있느냐?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금식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있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고 전해라 라고 그 명령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그 아수르 땅 근처에다가 이 바닷가에서 토함을 받고 이 니느웨로 가서 3일길 되는 그 성 거리를 하루길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어린 아이부터 그 짐승 모든 것 할 것 없이 그 니느웨 성의 왕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죠. 여러분 금식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한 점, 나의 교만했었던 것, 나의 잘못됐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삶, 이게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그 세례 제자들 그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안 합니까? 라는 것은 이제 금식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금식이 하나의 문화, 금식이 그냥 하나의 어떤 문화가 현상이 돼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딱 서가지고 주여, 나는요 저 죄인들과 저 세리들과 같이 않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 11조를 다 정확하게 구별해서 내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금식이 뭐예요? 자랑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금식이 자랑거리가 되고 11조 내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 거죠, 그 당시에. 그게 하나의 문화현상이 돼서 진정한 금식의 의미, 진정한 11조의 의미는 다 내려놓은 채 그것이 나의 브랜드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문화, 이 잘못된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19절에서 그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은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뭔지 아시죠?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은 그 한 가정의 혼인집에 그 잔치를 베푸는데 이 포도주를 늘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지고 그 안에 찌꺼기만 남아있는 그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우라고 그러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해서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사건인데 예수님이 관여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혼인잔치집 포도주를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공적인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잔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잔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뭐죠?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온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과 또 이쪽 사마리아와 또 이 갈릴리와 또 다른 이방 지역에까지 가셔서 가는 곳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신 거죠.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는 곳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그들이 찾아오는 사람마다 회복이 일어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 영적 잔치를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들이 마치 일반 혼인 잔치집에 그 혼인 축하하는 사람 축하객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있는 동안에는 잔치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중병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영적인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갈급한 마음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곳곳에 보면은 그 많은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민초들이 와서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지금은 금식하는 기간이 아니다. 지금은 잔치하는 시간이다. 신랑이 있어. 잔치하는데 무슨 금식이냐? 잔치집에서 금식하는 거 봤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금식할 시간입니다. 이제 신랑이 이제는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이들도 금식하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 감사, 찬송이 있을 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잔치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좀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좀 내 예배 드리는 게 시원찮고 기도하는 거 시원찮으면 예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 적 있으십니까? 그때가 여러분 신랑 빼앗긴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신 때입니다. 그땐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정신없이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조차도 못 느낀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무디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지만 예배 드리는 의미가 나에게 별로 없어요. 누구 때문에 와서 앉아있지만 그냥 그 예배 시간이 그냥 한 시간만 나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분은 신랑 빼앗긴 상태입니다. 지금 금식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양우리 공동체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요 우리 양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금 금식을 해야 되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나를 우리 양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정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1절 함께 보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이 말이 무슨 의미로 말씀할까요? 그럼 생배 조각은 뭐고 낡은 옷은 뭐죠? 흔 가죽 부대는 뭐고 새 가죽 부대는 뭐예요? 같은 의미인 것이죠. 실제 이 당시에도 여러분 새 옷을 잘라가지고 새 천을 잘라가지고 흔 옷에 깁는 경우는 없죠. 왜요? 흔 옷은 이미 낡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 것을 갖다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 이스라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새 포도주를 만들면 보통 염소 가죽 부대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 염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그게 팽창을 한대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가끔씩 이 포도주를 담그는데요. 이걸 이 병에다 꽉 채우면요, 터져요. 여러분 매실 담글 때도 꼭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꽉 채우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 5분의 4 정도 남겨놓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발효가 되니까요.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불어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만드는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 같은 경우는 그걸 커버를 못 한대요. 근데 이 가죽은 이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죽은 이제 새 포도주를 해가지고 딱 거기다가 넣으면은 발효하면서 팽창을 하는데, 팽창하는 동안 그 염소 가죽도 팽창을 같이 하는 거죠. 적응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팽창 썼던 그 낡은 가죽, 그 가죽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미 그거는 더 이상 팽창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 뭐예요? 바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습관들,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 내 뜻대로 했던 것들, 내 주장, 내 습관들.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서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준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율법이 그렇게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들이 율법대로 못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성경시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이신 새우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 옷과 예수님의 옷과 같이 이렇게 믹스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내 삶이 자꾸 어그러지는 거죠.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건 맞는데 이걸 또 못 내려놓겠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또 나를 붙잡고 있는 내 관습들이 습관들이 계속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내 모습을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대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으니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결심 가운데 그런 의지를 발동해서 자꾸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2024년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1월 달에 우리가 성경을 좀 필사합시다. 그래서 함께 동참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하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는 삶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잘 알아듣게 또 들려달라고. 저도요, 성경을 읽고 또 타이핑하고 막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계속 보는데도 느껴지고 새롭게 느껴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으로 일단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내 마음으로 일단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네. 하나님 말씀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 그거를 자꾸 내가 인정하고 내 입술로 시인할 때 내 행동도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기로 목표를 세웠으면 어떻게 가야 되지? 차를 끌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전철을 타고 갈까? 라고 생각하다 일단 결정이 딱 되고, 오늘은 뭐 눈이 많이 오고 날이 편찮으니까 내가 버스 타고 가야 되겠다. 버스 타고 대화역까지 가서 거기서 전철을 타고 어느 역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말로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움직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선포할 때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의 모든 과정이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말할 때 행동에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식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갈등하는 이유는 내 의지가 자꾸 발동했다가 꺼졌다가 시동을 켰다 껐다 반복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왕 여러분들이 의지의 시동을 키셨으면 끄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꺼지면 또 켜고 반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집을 확고하게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년도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엔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는 더 기도에 대한 메시지 또 강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가 잘 균형이 잡히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건강해지는 새해가, 더욱더 건강해지시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